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한 130년 전에 앞서 북이스라엘,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것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죠. 자신의 아내 이 고멜이 다른 남자 정부들을 따라갈 때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가시처럼 울타리를 쳐서 막아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를 쫓아가죠. 그리고 결국은 다른 남자를 쫓아가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때 찾아가서 다시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탕감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진실로 고백하면, 여기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잘 문맥을 보고 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돌아와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1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말을 입을 여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외워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이, 출생, 가족 상황, 그의 이 취미, 성장 과정, 습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다른 정보 언론 매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만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과 체계적인 신학 이론을 갖추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즉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얼굴만을 보고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했을 때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는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았어도 부부 같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만의 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자식은 살고 있을 줄 모르지만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면 그 부부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부는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 나눔을 통해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 보고 실망하고 저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왜 주저앉았는가 하고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과 재물과 세상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자녀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몸뚱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나마 자기 몸뚱이마저도 심한 피부병으로 가려워서 긁고 피가 나고 또 피딱지가 앉으면 또 그 위에 긁고 그래서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도이면 욥은 절망할 만합니다. 자살할 만합니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로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건 인간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욥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만남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원망스럽게 또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평탄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평탄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장로 때문에 실망하고 권사 때문에 실망하고 집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들어보면 그럴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약에 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짜증스럽고 보기 싫고 교회에 나오기 싫고 그렇게 됐다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은 그 당시 북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수르로 메대와 바사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참 절망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의심과 절망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영원히 진멸되나 보다. 우리 민족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나 보다.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벽이고 뒤를 봐도 벽이고 옆을 봐도 벽. 그래서 한숨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눈물과 탄식뿐인 것입니다. 그때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져 있나이다. 눈물과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과 고통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더니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담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자신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묵상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진멸되어도 몇 번 진멸되고 말아야 할 그 백성, 지도자 모세가 막아서며 그 백성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의 처절한 백성을 위한 이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불순종 반복으로 멸절되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살려내셨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 중에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당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뒤 좌우가 막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침체하게 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